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의 은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눈떠 빛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눈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청년부가 아주 짧지만 인상 깊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게 되는 초등부와 청소년부도 기대가 됩니다. 준비한 만큼 우리 영적인 성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더 많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체력 단련하면 우리 청소년들 달라 보입니다. 청년들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면 참으로 달라 보여서 좋습니다. 화장을 잘하면 또 사람이 달라 보여서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만 조금 바꿔도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보톡스 맞은 사람도 보기가 좋아서 저처럼 이렇게 깡마른 사람은 보톡스 유혹을 많이 받지만 아직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한 사람도 우리 좋은 의사 만나면 얼굴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고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상만 잘 갖추어 입어도 때에 맞추고 가는 곳에 맞추어서 신부는 신부복을 입고 또 장례식장에서는 수의복을 잘 입으면 우리 모두 거기에 예의를 갖추게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겉을 이렇게 꾸몄을 때 달라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데요, 우리 겉만큼 중요한 우리 마음을 꾸미면, 우리의 영혼을 꾸미면 의상이 바뀐 거 못지않지 않겠습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고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는 거 못지않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빛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글자를 볼 수 있도록, 시를 읽을 수 있도록 이 빛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내 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존재 전체는 어떻게 지금 가꾸어져 왔는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 앞에 가던 길을 멈춰 선 적이 성도님은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날 겁니다. 열심히 길을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 부활의 빛을 받고 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쉽게도 그의 열심은 예수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빛을 쫓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어둠은 영적인 무지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밤의 어둠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어둠, 죄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 속에 있어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잡아가두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박수를 치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받고 까무라쳤습니다. 사흘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간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의 모든 것을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의 귀만이 아니라 바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음성이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매여 사는 삶이 교만임을 알려주는 음성이었고, 사랑 없이 손가락질만 일삼는 삶은 바로 대적임을 깨우쳐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날카로웠지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거듭나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 의상의 변화, 얼굴 모습의 변화, 혹은 체력 단련을 한 다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전체가, 속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는 사도 바울의 이 드라마틱한 변화, 극적인 변화를 평생의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지금 500년 동안 모든 우리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수백 년 앞서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빛은 해, 달, 별의 빛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비추는 말씀의 빛, 우리 속사람을 비추는 성령님의 빛,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 내 삶을 샅샅이 비춰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의를 의롭다고 여기며 내세우던 발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만 내세우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손길은 협력하는 손길이 되고, 힐난하고 비난하던 손길은 응원하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바울은 구약 선지자의 외침을 이렇게 다시 자기 말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느니라. 사울을 전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나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가 집거하며 양태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아주 키 작은 나무, 떨기나무,
저 광야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가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기이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에 끌려서 저도 모르게 다가서려 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근심을 보고 너를 바로 왕 앞에 보내어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떨기나무, 볼품없는 나무, 키 작은 나무, 여기저기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나 있는 나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여만 명이나 되는 그 외침, 그 근심, 그 한숨 섞인 소리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셨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 겨우 살아난 그가 이제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아주 반전에 반전을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전격적으로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세도 눈을 뜨게 하고 바울도 눈을 뜨게 하고 저와 성도님도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보고 그 빛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반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자기가 받은 사명에도 눈 뜨게 해주시고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관계에도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앞서서 이미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로 전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모세와 그리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온갖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진리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 빛을 가정에서 반사하고 일터에서 반사하도록 우리를 성전문 나가게 해주십니다. 바울을 부르고 세우신 주님, 오늘 성도님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라.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은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는 기초 단계 1단계입니다. 전도는 성품으로 합니다. 전도는 태도로 합니다. 전도는 일하는 것으로 합니다. 태도와 성품과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예수님의 빛, 십자가와 부활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반사됩니다. 복음은 부름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도님들 가정도 기업이죠. 성도님 아들과 딸도 기업이죠. 그리고 작든 크든 사회에서 일군 것도 기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일터, 어떤 직장이든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님과 저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천상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기업을 힘있게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눈에서 그늘이 벗겨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서 불필요한 그늘이 벗어지면 오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일생에 걸쳐서 한 번만 해도 대성공인데요, 3번에 걸쳐서 지구촌을 돌며 전도했습니다. 32개 국가, 54개 도시, 9개 섬을 넘나들며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빛을 보았습니다. 나를 먼저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전도하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한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비춰주신 빛을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에게 빛을 반사하도록, 사랑하는 일터 동료에게 이 빛을 반사하도록,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반사하도록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은 우리가 예배당을 나설 때 우리를 같이 동행하여 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일터 동료에게 어둠을 밝히는 십자가 부활의 빛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꼭 새기며 8월을 살아가십시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나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해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노라. 우리는 빛을 가리는 사람일까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일까요? 가족에게, 인터넷 톡방에서, SNS에서 예수님의 이 귀한 회복의 빛, 치유의 빛을 비추고 반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리우는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빛을 반사하는 8월이 되도록 은혜 받으시기를,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신 그 은혜로 저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반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저희 일터도 주님의 빛으로 환히 채워지는 8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